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1절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함께 읽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 서론을 펼쳐 나가면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다른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 믿음, 그 모습은 어땠는가? 그들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날,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죠. 여호수아가 늘 성공하고 잘 됐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다. 그들의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하게 될 사사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특징이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명기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이 부모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지 못하였으며 이것들을 가르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을 살펴보면 오늘은 어떤 시대의 신앙이 나오냐? 이 사사 시대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1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으면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상 섬기는 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계속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구조는. 이 내용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악행들이 사사시대에 펼쳐졌는지 좀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한 건 알겠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데 우상 숭배한 자리가 나와요. 자리가.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목전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눈앞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 보면 이 눈목자에서 목전하면 이 목앞이 아니라 눈앞에서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11절 말씀에 보면 바알들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다 두루 보시고 감찰하세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해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이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행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의 문제가 좀 달라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는 거죠. 악을 행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어디 앞에서 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모든 곳이. 그런데 저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느껴지든 하나님이 계신 정말 앞이든 성소 같은 곳에 앞에서 악행을 했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악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요즘 말로 좀 풀어보면요,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찰이 보고 있는데 물건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건 훔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 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여러분. 물론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창피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시선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11절에 보면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1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섬겼음으로 마지막에 기록을 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함께 또 하나 나오는 게 12절에 절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공통적으로 이 동사같이 쓰이는 이 단어가 이 절하여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다라는 거고, 이 섬겼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일했다라는 건데, 요게 문법적으로 보면요, 바알을 위해서, 아스타롯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속법을 써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계속해서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심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바라보는데 훔칠 수 있고 배우자가 바라보는데 바람 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지역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지역신의 개념. 오늘 본문에서도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11절에 바알이라고 기록하는 데서 우리 성경에서도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알들을, 그렇죠. 실제로 복수형이에요. 바알림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13절에도 아스다롯,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도 섬기고 아스다롯들도 섬기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바알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막 염소같이 생긴 소같이 생긴 어떤 신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그려진 상들은 있는데 각각 사실은 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게 여겼어요. 요 지역 가면 요 바알, 저 지역 가면 저 바알, 그 지역 가면 그 바알이 있어요. 조금 다른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도 주예요. 주, 그냥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 지역 갔을 때는 이 지역의 바알이다, 이게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소 모양으로 나올 때도 있고 염소 모양 나올 때도 있고. 우리 바알세불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바알세불이 파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왜 그런 단어가 나왔냐면 다산을 의미하고 다산을 경배하다 보면 파리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신상을 그려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농사할 때 꼭 필요한 짐승이 뭐예요? 소잖아요. 소. 소는 누가 키워 그러잖아요. 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지금 집 다음 가는 개념이 요즘 사람들은 차인데 옛날에는 집 다음 소예요. 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 문명권에서는요. 소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경배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서 바알을 소의 형상으로 막 번개 들고 소 타고 있는 그림들도 나오고 다양하게 신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 가운데 여러 바알들이 있고 이 신들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 신이 다른 바알이니까 모양이 약간 다르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들 가운데 내 신이 있어, 주신이 있어도 그 다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만나가 그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지역 가니까 하나님 만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수렵 채집하고 농사 조금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점점점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때는 요때 파종하는 거야, 요때 심어주는 거야, 요때 뽑아줘야 돼, 이런 것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음력의 절기가 주로 이 이방 우상의 제사와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쪽 가면 이쪽 신 바알, 이쪽 가면 이쪽 바알, 모양도 조금씩 달라가면서 다양한 바알들, 다양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처음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랑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정착할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 가나안을 보기는 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강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 지역에 가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관이에요.
모습이에요. 나라가 민족이 아닌 이상 가정이 들어오거든요. 아브라함 가정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데라가 머뭇머뭇하고 잘 못 가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성경에 보면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그분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요. 거기서 이 처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 거기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 부분 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쉬우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살펴보죠. 12장 4절로 9절입니다. 4절로 9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잠깐 읽었는데, 여기서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지역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곳 상수리 나무 앞에 뭐 단어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래라고 붙어 있어요. 모래.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뭐 내일 모레 상수리 나무 같냐?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모래라는 게 뭐냐면 보다. 또 이 모래라는 단어 보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 상수리 나무는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언하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지역의 나무라는 거예요. 뭔지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썼다라는 건 그 지역에서도 이름 있는 나무. 특별히 예언할 수도 있고 어떤 신비함이 들어있고 보기에도 어쩌면 특별하거나 큰 나무였을 수도 있죠. 몰라요. 어떤 건지.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 단어로 비추어 보아서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자,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신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하는 게 예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 갑자기 거기서 내가 단을 쌓더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도착했나 보다, 무주공산에 와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잡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친 거예요. 야, 너 어디 여기 바알을 섬기는 데서 무슨 단을 쌓고 가 임마. 서쪽으로, 동쪽, 남쪽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강을 건너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는 어때요? 그 땅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점령했잖아요. 나름 점령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는 하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 농사를 위해서 붙잡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기에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어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마음을 주셔서 어느 지역 가고 저기 어디 시골에 가고 거기서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갈 수 있겠죠. 딱 가는데 그 지역을 지키는 큰 막 5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막 금줄도 걸려 있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빌고 이래요. 제가 거기 파송받았다고 기쁨으로 거기서 금줄을 막 끊어내고 성경을 피고 주의 보혈 능력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고 그의 반대되게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기록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기 우리가 2장 보고 있는데 3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3장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드가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죠? 4장 1절 한번 찾아보죠. 4장 1절. 시작.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우리 넘겨서 6장 1절도 한번 찾아보죠. 6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계속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이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거는 뭘 알게 해주냐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한 이 사사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 큰 어려움을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회복됐는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반복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의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버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늘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번영과 풍요와 성공과 물질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난 다시는 교회 안 와라고 말하면서 뭐 점집 가고 우상 섬기고 뭐 이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네가 방금 전에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섬겼고 나를 예배했는데 나에게 제사했는데 내 본인 앞에서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꿰뚫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재물이 되잖아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공이 되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건강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막 여기에서는요, 하나님만 내 구주시며 막 찬양하고 고백하고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야, 그래, 제사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기, 물질,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하고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물질도 세상도 성공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풍요로움도 배워야겠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농업의 그 물질들, 풍요로움, 바알에게 구하고 아스다롯에게 구했던 이스라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상을 섬기다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요, 쭉 말씀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어쩌면 필요했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의 문제, 저도 그거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고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이해해요. 알아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 그게 어느 순간 분리되면서, 하나님과의 삶에서 분리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거.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고. 왜 아스다롯은 뭘 주관하냐면 다산, 풍요로움,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어떤 가증함이 그 가운데 들어있냐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섬겼다라는 거, 절했다라는 게 이제 예배의 행위랑 연결되는 건데, 이 행위들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어떤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장면,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들이 주로 신전에서 뭘 하냐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할 때에 이 바알이, 남성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 남성이 체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정하고 이러는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여기냐면 비가 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리고 아스다롯이 이제 막 열매를 맺는데, 비를 맞고 풍성해진 이 대지가 곡식을 내고 열매를 풍성케 낸다라는, 이 출산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고 곡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알이 막 기뻐하고 아스다롯이 기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서 신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전 창기들의 이제 근본되는 모습이에요. 왜 신전에서 신전 창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들이 그걸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끼리도 어떤 성행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내려주고 이렇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제사도 드리고 뭐 바알에게 기쁨을 주고 바알이 원하는 것을 막 한 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움을 내려주고 곡식과 열매들을 가득히 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단계들을 잘 보면 첫 번째는 뭘로 시작했냐면 현실의 문제. 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농사 질지 몰라. 가나안 사람들 내쫓으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줘? 음력도 모르고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도 몰라. 있어야 돼.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점점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인정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요. 아스다롯들을 섬겼다 그래요. 야, 이 지역 가면 이 바알들, 저 지역 가면 저 아스다롯들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나오는 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흥분을 주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흉내를 내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그 바알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 당연히 오고 거기에다가 내가 바알이 되어서 흉내를 내어서 그렇게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들이 어떤 성행위를 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행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꼬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꼬셔서 이야기하니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신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우상화가 있어요. 자기 우상화. 그 모습이 지금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 가운데 젖어들면서 처음에는 살아야 되니까 했던 것들이, 야, 내가 바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알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비를 주고 풍요로움을 주겠다. 내가 어느새 신의 자리에 분하여서 자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죄악 중에 죄악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피조물이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분명한 모습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에 먹으려고 시작했고 살려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작은 그 우상 숭배의 모습도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면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지 몰라요. 야, 너희 여기 있을 곳 아니야. 그러면 내려가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돼요. 어느 순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내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들은요, 들어가면서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큰 열매들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지역 가운데 보니까 우상을 섬기네. 그걸 해야 되겠어. 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니까. 재산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니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사사시대의 무너짐을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로 15절 2절 말씀 읽어보지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벌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역신들, 수많은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5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바알은요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매이고 그 지역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서 바알을 위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다른 바알이고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또 다른 바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지금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도 돌이키지 않고 1년 뒤에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정말로 떨쳐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오늘이 17일이잖아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문제 내고 질문하면 오늘 며칠이야? 딱 그래요. 17일이요. 그러면 17번 아시죠? 27번, 37번, 47번. 제가 김씨라 7번쯤 됐던 것 같아요. 덜덜 떨고 있으면 47번 몰라? 나와 엎드려. 다음 57번 없어? 7번. 그럼 아시죠? 뭔지. 그럼 그 번호인 날은요 준비해요. 제가 맡기는 싫어가지고 막 공부할 때도 있고, 야, 이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선생님 뭐 물어볼 것 같아, 막 열심히 해요. 7일 날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늘 열심히 했다면, 늘 온전했다면, 그 선생님의 눈을 피하고 날짜를 피해서 노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심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